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옆에서 한 번 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뱃설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전에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에 다같이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늘 우리의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를 잠시 드리고자 하오니 이 성도들 시간을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늘 이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십자가에 온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네 모습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는 16장 전체의 주제 아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어서 요한복음 특유의 일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우리를 사랑하고 멀리하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에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 세상의 미워함과 박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실족당함을 예방하시겠다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죠. 예방주사를 미리 놓고 계시는, 그래서 실족의 병을 이기는 주님의 방식의 음은 파이팅하시는 것입니다. 실족지 않게라고 하니 스칸달리죠. 이런 표현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본 뜻은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이 본 뜻인데요. 함정에 들어가다, 죄에 빠지다, 배반당하다, 또 길에 장애물을 놓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타락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스텀블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잘못하다, 이런 뜻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또 실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뭔가의 덫에 걸려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걸려 신앙을 포기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실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관한 말씀을,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다 이해될 생명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근거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스칸달리조라고 실족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표현을 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필요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는 이 표현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의학적인 의사가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 솔로몬의 지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진다, 좋은 약이 되어진다. 쓰디쓴 것은 양약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또 예고의 말씀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양약이 되고 말죠.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미리 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는 즐겁게 이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상고하고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원천인 것이죠. 미리 안다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미리 예고를 들은 자들은 넉넉히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보다 여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무수한 싸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올바른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가르침을 아주 깊이 새기고 심사숙고할 경우에 그들은 이 대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무장한 상태로 이 전쟁터에 내보내시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정말 위대한 이 장군의 말씀을 미리 듣고 게으르지만 않다면 이 전투에서 실패할 수 없다. 믿음을 버리고 미리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전투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들었을 때까지 그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반드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는 한 승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무장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습득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당하고 방하고 그런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정거리 밖에 멀리 있을 때는 그저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전투에 참여해야 될 때가 되면 마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자주 우리는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참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무기를 우리의 것으로 잘 활용하는 가운데 결코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뭐가 무기일까요? 믿음이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금이죠. 말씀의 금. 분명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을 정말 앞서서 막아주셔가지고 우리 걱정, 염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죠. 그 제자들이 그 어려움과 박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핍박은, 그 박해는 연약한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밝혔듯이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성질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통하죠. 한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반대로 서로 다른 것들은 밀치고 배척하지요. 자석은 같은 것끼리 밀치지만 이 성질이 서로 다른 것끼리는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서로 확실히 다릅니다. 의와 불의의 연대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관계하며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그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참 강한 마음으로 받아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박해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뚜렷한 이유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만족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그것에 세상이 성숙해져서 우리를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아졌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받기를 받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신앙적인 면에 또 여러 가지 참 덕스러운 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또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강해 있게 하고 또 박해에 산이 오르막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박해의 방망이 내리치는 방망이가 있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을 때 어떤 면에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그 온실 속에 어떤 식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했을 때, 박해의 방망이를 쓰셨을 때, 오히려 성도들은 인근 마을로 갔고, 또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흩어지면서 복음도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죠. 마치 불씨가 흩어져간 곳에 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특징은 자생력이 생겼고 참 강했습니다. 숨어있던 유다의 성도는 오히려 위축되고 고난이 심했고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의 교회들이 이 유다의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그 영적 유익을 육신의 것으로 갚는 구조로 세계의 교회는 재편이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적인 것이 부여했던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도 부요한 또 넘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에 있던 교회들이 후에 생긴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형사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끝나고 마치고 보고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사랑의 선물을 안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고 또 선교비를 보내는 그것에 참 처음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구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함이라. 서로서로 어려울 때 돕는 그런 일들의 상부상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또 후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만남을 거두는 그때의 하나님의 이 섭리들을 설명하면서 이 인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조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서로서로 모자람이 없이 균등하게 서로를 돕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영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어떤 빚을 졌습니까? 너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강력히 행할 뿐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박해의 방망이를 호되게 맞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무장이 되어진 전사들이 되어서 강력히 이방의 그 미신들과 또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참 세우는 원동력과 힘으로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 기독 역사의 발전에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참으로 불덩이의 불씨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참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들과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원학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그러니 우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세상에 대항해서 내가 주는 이 무기를 무장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그런 성원학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예방주사를 미리 마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유의 실족의 병을 이기는 응은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일에 방해되는 또 장애물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걸림이 되어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환난과 박해가 곧 있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꼭 양약으로 또 양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숙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리 들은 말씀이 그 마음에 준비될 때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능히 대처할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참 무기와 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게 되고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한다면 복음이나 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약함이 있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부끄럽고 더 이상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현상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유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흩어진 교회들이 정말 더 자생력이 생기고 더 강하여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서문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많이 넘쳤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고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빚졌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며 그 역사 속에 서문학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는 그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참 우리가 도피하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장 함께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우러나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며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끝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구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오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제재가 풀어지고 지나치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백신을 맞아서 전염력이 조금 더 이렇게 고령층에는 약해졌다고 하는데 교회 상황 또 기업들의 상황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다 한꺼번에 큰 4단계의 제한적인 조치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심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모든 일들 앞에 교회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힘을 내고 우리 이 기간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편안하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잘 지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서 우리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고 영상 예배 잘 드려서 한 번 드릴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다음에 드릴 때는 정말 반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선고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 드리는 예배나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로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방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도는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밝게 만나길 바랍니다. 308장 찬송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08장 생사로운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장마다 모두 죄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나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무장되어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각오로 세상과 참 대적하며 우리의 가진 풍성한 믿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